오늘 또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명월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그래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귀한 세 가지 비전을 여명월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여명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한 해 주셨습니다. 또 다시의 또 비전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또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이 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다시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인하게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요.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살게 되지요. 다른 제자들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유배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하여서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인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요한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증언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주장하고 굉장히 그 주장을 이길 수 있는 그 주장의 그 거짓된 것들을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주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빌리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또 세상에서 뭘 이루었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입으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까지,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을 자유롭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런 시대,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시인은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컸던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인에도요, 거짓된 시인이 있고 진실된, 참된 시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시인은 말 그대로 믿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구주로 믿지 않는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시인인 거죠.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진실된 참된 시인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나의 구주로 오신, 또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참된 시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을 조금 빌리면 생각해 보면 자신의 그 믿음의 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시인이 정말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말 구원자시고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시인하는, 참되게 시인하는 그런 사랑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입술의 그 시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담대했어요. 그 어린 청년이 그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담대함입니다.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불과 또 그 사자의 입,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또 비극적으로 또 죽어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가졌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면서 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제자들이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아시고 담대하길 원하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사명의 그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사명,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그 마지막 사명 가운데 서 있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담대하라. 결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나를 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하는 그 시대적 상황,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교사들의 그런 미혹들, 또 외부적으로는 어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져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생활을 넘어서 때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이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은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또 깨닫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무엇을 남겨야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뒤따라가는 삶,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평강 가운데 또 담대함을 주셔서 또 잘 이겨내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참되게 시인하고 그 시인의 증거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또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내쫓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내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내쫓아지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하며 또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일에 있을 또 정실실 작가님 또 모시고 하는 귀한 세미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명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그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인의 참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또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담대해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또 밤에 있을 정신실 작가님 모시고 하는 세미나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필요한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명홀의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비전이 여명홀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공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는 우리 귀한 축복의 여명홀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환부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길 만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또 다음 주 새벽부터 또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들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또 함께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이 내쫓아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또 행복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